이 시간에 우리 고택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를 가리키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죠? 네.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6생애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할 첫 번째 탄생에서 사생애를 사셨지요. 자, 따라해봅시다. 탄생과 사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사셨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지적 성장, 육체적 성장, 또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갔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생애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늘 사생애를 살아갈 때에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또 공생애를 살아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그냥 내 사생애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빨리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전환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공생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우들한테 물어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물었더니 한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정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다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 중심에 이 공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공생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삶에 참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세 번째였죠. 십자가 죽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반드시 유익하고 고난을 겪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것이지 고난 없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나에게 항상 유익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이 유익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부활이었죠.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기본 신앙이 됩니다. 부활신앙. 따라해보시죠.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승천과 예수님의 성령의 재림이었죠. 성령 강림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를 따르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재림과 심판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을 좀 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요. 그 다음 7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기도 하지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2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닌가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장소도 다르고 다른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 상상도 못할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기분이 없다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아마 제자들끼리 그렇게 했겠어요. 빌립이 베드로한테 베드로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었지? 예수님 따르니까 좋지?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얼마 없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만 같아.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무슨 장관 할까? 이러면서 굉장히 업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내가 얼마 없어서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후에 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저히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제 자연스럽게 엄청난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정말 현재 대통령 되신 분이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만 대통령까지 됐는데 마치 그 대통령을 되신 분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될 것만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살아날 거야.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이 정도 얘기 나가니까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예수님 시킨 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구나.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두 사람 짝지 가서 전도도 해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자. 여러 가지 훈련하고 성경 공부 시키고 하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오늘 하신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불교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비운다 하는 거는 같아요. 나를 비운다. 나를 비우고 그 다음은 없어요. 불교 가면은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비우러.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어도 못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는 못 오게 막고 자기를 비우는 30년 이상 자기 비우는 거 하다가 끝났어요. 또 다른 종교들 여타 종교들은 비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얹는 그런 것이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나를 비우고 비운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딱 나갔는데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우선 교회 가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안 믿는 가족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제사날 절해야 돼요. 명절 때 조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얼른 불순종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사집에 안 갔어요. 우리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이는데 안 가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제삿날 도망가니까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 모이는 거니까 와서 자리만 한쪽에 앉고 절은 안 시킬게. 그래, 그새 참석만 해라. 그래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살려는 판의 어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고 천국 가시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100%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때 아직 신앙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선생님들 시키니까 그냥 따랐는데 만약에 그것보다는 부모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서 너 교회 가지 마, 절해야 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으면 지금 현재가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도 못 갔을 것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졌던 이 십자가가 결국은 십자가를 졌더니 모든 것을 얻게 됐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교회생활, 직장사회생활 여러 생활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동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냥 회피하고 싶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것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한 이야기가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온 천나라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볼 수 있죠. 우리 이발소 교사님 이제 태국에 자주 갔다 오셨죠. 제가 보니까 이발소 교사님이 제주도에 예상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사역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땅. 제가 능력이 좀 돼서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땅 한 10만 평을 좀 골라서 드리려고 해요. 원하시는 곳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숨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다 입혀서 안 되죠?
사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이 목숨은 단지 육적인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또 우리의 자연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지난 신앙,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면서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318번이나 있어요. 318번.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초림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는데 이제 언젠가 두 번째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미래를 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재림신앙.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잘못된 어떤 것에 넘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재림신앙이 분명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우리 성경을 다 해서 지나가면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5절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5절 다 성경 있죠?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인가 잘 새기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혀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닦아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주시나치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혀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혀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짚으로 이 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나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분명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시험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잘 지어라라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잘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짓는데 집터를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기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재료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불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연단하신다,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집을 잘 지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테스트하실 때에 이 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순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에 이 마귀가 오는 시험과 어떤 불시험에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쳐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치는 같은 이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테스트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테스트 받든지 이 일은 누구나 어김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그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아직은 제가 오래 살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최소한 80은 살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제가 제주시 갈 건데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이 묶임 받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사탄이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묶을 수도 있지만은 묶지 않고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용도로 사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아니면 각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분에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는데 사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탄이 묶임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묶임받으면 그때에 온 이 지구 땅 가운데에 영적 세계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에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사탄이 묶임받으면 우리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한 진정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 가지 책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분명히 모신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행위책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행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두 책에 좋은 기록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우리 1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예. 우리 설교 자료에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미 상속받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 받기 이기 전에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십자가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남편, 자녀, 또 형제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저 사람 만나기 싫고 아니면 저 사람과 회피해서 아예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회피하면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적인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감정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웁니다. 이 내 자신의 내적인 이 고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겨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외적인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외부로부터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시험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고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힘들다고 나는 가정에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거야. 이런 분들도 이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된대요. 점점. 굉장히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권하고 싶은데 대학교 가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가니까 우선 내가 자유로워. 그리고 친구들과 MT라든지 여러 가지 즐기고 싶은 일들이 많아. 교회 가려니까 이게 자꾸 걸림이 돼요. 그래서 이번은 빠지자. 그러면서 한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안 가도 괜찮네. 별일도 안 생기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주일날 한번 빠지면 무슨 일 날 것만 같아. 조심스러워. 그런데 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도 또 빠졌는데 별일 없네. 괜찮아요. 내가 꼭 그렇게 교회에 일부러 가서 예배드리고 불편하게 그랬구나. 집에서 잠깐 예배 혼자 들어도 되고 요즘 영상으로 잠깐 들어도 되고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신앙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신앙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노예로 쫓겨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이 왔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지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 맞춰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것 없이 한 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고난 속에서 거기에 더 빠지지 않고 아니다 싶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의 모습은 요셉과 같은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정말 차선의 신앙이라도 꼭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따라서 확신신앙을 가진다. 확신.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때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다 신앙을 해봅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자녀의 확신, 자녀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확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베드로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확신했지만은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완전하게 지킬 것이다.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11조에 대해서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다면 지금 때부터 학생 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도 거기서부터 분명히 11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작은 거에 충실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고 나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한다. 따라서 충성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모델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열매를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충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충성은 마음이 변치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한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충성하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합니다. 교회에서 한 교회를 정했으면 그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맡겨준 교회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직장에서도 높임 받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따라봅시다. 소망을 가진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단한 꿈들이 있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별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살지만은 이 땅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많이 섬길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죠.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 연인들 중에도 정말 더 많이 더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지구촌의 가난한 곳에 가서 고아들과 병자들과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호련히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쌓아놓는가 보다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원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어린 나이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재림 때는 엄청난 영광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자연재해,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만 어느 한쪽에는 깊은 가뭄이 매가지고 정말 그렇게 흐르던 강이 다 말라버리고 정말 모든 자연이 말라서 식량을 구할 수 없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이 지구촌에 고통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떤 미래학자들 아는 분들은 우리 모르니까 차라리 낫지, 아는 분들은 뭔가 내면에 어떤 두려움들을 갖기도 하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뭄 때문에 강바닥이 말라서 보니까 그 독일 쪽이죠. 그쪽에 강 말라 보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 전쟁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죠. 또 어떤 데서 우리나라에서도 강 밑에 말라 보니까 거기에 시신이 있었다. 그래서 살인해가지고 유기한 시신들이 지구촌에서 발견되게 됐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빙하가 엄청나게 녹고 있어요. 스위스에 전 세계 정말 빙하가 많이 녹고 있는데, 예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지금 얼음에 눈 속에 감춰져 있다.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면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는 그날 성경이 분명하게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사명을 마쳐서 하나라 가실 것인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의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행위책에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될 터인데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엉터리로 살지 않고 내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으로 갈 때 갈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준비된 자가 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이겨나가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늘에 손을 두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주님 앞에 갈지라도,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후회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잠시 정말 지나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생애를 잘 살고 공생애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